오늘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한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한 후에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마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하거나 또 어떤 신령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처럼 아무리 척박하고 또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신령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성전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거룩하거나 또 성결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또한 엄한 책망을 받은 것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금 전에는 이렇게 칭찬받았다가 또 금방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또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는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정말 믿음으로만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또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과 또 의심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패한 죄의 속성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썩었는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썩고 또 썩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 마음이 한결같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말의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는 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물을 비유로 해서, 그렇죠? 샘물에서 단물만 나오든지 아니면 먹지 못하는 쓴물만 나오든지 하는데 어제 똑같은 샘물에서 언제는 또 단물이 나오고 언제는 또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단물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만 또 금방 내 또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쓴물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이중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요, 말에 실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영적 간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어서 영적인 간음죄인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믿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지자인 베드로요. 또 복음을 이렇게 능력있게 전했던 바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충성된 제자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탄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 모세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믿게 되고 또 성령의 또 체험을 받아서 또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의 차례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받은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크게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발을 딛고 있는 땅에 대한 경외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 땅의 주인에 대한 경외의 표시인 거예요. 사실 땅 자체가 존경스럽거나 또 두려운 것은 아닌 거죠. 땅은 그냥 땅일 뿐인 겁니다. 다만 그 땅의 주인이 존경받을 만하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에 대한 경외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있는 그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바로 그 땅에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그 땅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까닭 왜 오셨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지하지 말아야 되죠. 가까이 와야 만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실까? 분명 가까이 와야만 만날 수 있고 가까이 와야만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상태를 잘 아시고 모세를 배려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상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세는 아직은 어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기는 어때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모세를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라. 물론 가까이 가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면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내산 언약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하실 때 직접 친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친히 시내산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지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 침범하면 어때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경계가 세워졌느냐?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이 경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가죠. 쫓겨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면요, 화영검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은 어때요? 죄인인 거죠. 죄인의 상태로 만약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겁니다. 그렇죠?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 그러면요, 이건 지옥의 형벌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의 경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셔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에는 다 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 처진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를 이제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이 피조물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도요, 그 두 날개로는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했죠. 왜? 그 영광의 광채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그룹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면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의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이나 발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밖에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묻는 것이 뭐냐? 이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는 이제 그 말하는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은 이제 지역이고, 또 신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터진 신발, 샌들 같은 거 신는 겁니다. 슬리퍼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다 거기에 먼지야, 더러운 것들이 묻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그 현관에는요, 항상 들어올 때 그 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해놔요. 이 물 항아리 있죠? 물 항아리에 그 씻는 물을 준비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물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바로 그 씻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씻는 이런 더러운 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는 비유를 주셨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로다. 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말하는, 너는 이미 말씀으로 내가 좀 말로 다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여 졌느니라. 근데요, 다만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씻어야 한다. 이 사람의 이제 발과 신발은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요, 사실 가장 조금 상대적으로 더러운 부분이죠. 뭐 머리, 얼굴, 손, 발 이런 세 부분만 있으면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씻는 순서를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 손이나 씻겠죠. 손 씻고 그다음에 얼굴 세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발 씻고 뭐 이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이제 세수하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이제 물기를 닦을 또 먼저 이렇게 얼굴 같은 데부터 이렇게 닦아내고, 수건은 맨 마지막에 발을 씻고 이제는 뭐 세탁하는 데다가 이제 또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발부터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그다음에 얼굴 닦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은요, 그만큼 이게 좀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현실적으로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발, 또 신발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이 신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발과 신발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뭐냐? 버려야 될 신발은
우리의 욕심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기심들. 좋지 않은 것들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다닐까요? 무엇하러 다닐까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보세요. 깨끗하고 거룩한 곳을 다니나요? 아니면은 다 조금 이제 안 좋은 곳을 다니죠. 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을 다니는 겁니다. 우리 신발을 보세요. 우리 신발이, 만약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만약 다닌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막 엄청 더러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도 사실은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요.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할 때 신발은 우리 사람에게서의 이런 더러운 욕심들, 또 자기만 하는 이기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육체적인 욕망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바로 그 우리의 욕심, 더러운 이런 신발들을 어때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은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라는 거예요. 내버리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헌옷 벗어버리듯이, 그죠? 벗어버리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곳에서 벗어버리라, 내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요, 어떤가요? 우리도 이제 참 신을 신고 낡아지면 어때요? 신을 버리고 새 신을 신잖아요. 우리 말에 어때요? 헌신짝 버리듯이 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예 미련두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린 헌신짝도 다시 주워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미련두지 말고 과감하게 아주 그냥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더러운 신발짝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버리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내버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기 위함인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네가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요, 혹시나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헌신짝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헌신짝 버리듯이요, 미련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종이 되거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신을 아무나 못 신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대 이제 노예들 있잖아요. 종들은요, 신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다녔대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신발도 굉장히 귀했어요. 귀하고 또 이 신발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발을 보면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이게 종이구나, 노예구나. 신발을 신으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제 종이 되거라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건 종이니까 종이 되거라.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네 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없었고, 자기 돈이 없었고, 또 자기 자녀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너 이거 해라 하면 억지로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주인의 것이에요. 또 설령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예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종이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주인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사실은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상당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키워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자녀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겁니다.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때 우리들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또 경건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종이의 생명조차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종이 살고 주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종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또 무슨 의미냐? 신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또 지위, 또 권리, 이런 것도 상징하는 것이 또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룻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척이 나는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보아스에게 내가 대신 물으라.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요,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을 보아스에게 딱 줘요. 뭐냐? 내 권리를, 내 자격을 당신에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신발을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격, 그 권리, 그 권한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버리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참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뭐 축복을 안겨줘도 사실 뭐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너 가진 건 다 내놔 이거요, 그죠? 다 버려 이거요. 좀 이상하죠. 근데 종이요, 종도
종 나름인 겁니다. 종의 운명은요,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종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안 좋은 비참한 종이 있고 정말 너무나 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되는 그야말로 축복의 종이 있는 겁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어때요?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성경에 보면 마치 아들처럼 대우하고 참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아들처럼 그 종에게 다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좋은 종과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사실 일부러라도 그 주인의 종이 될 만해요. 그렇죠? 왜? 그 좋은 주인 만나면 그야말로 인생이 피는 겁니다. 팔자가 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의 아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좋은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요. 다 버렸는데 그가 이제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 모세에게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집받는 거죠. 오히려 버리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유익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종이 자기 것이 아니듯이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듯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어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다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모세가 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신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신을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단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신발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모세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없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뿌리,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부패한 마음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여기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죄의 열매들, 죄의 모습들은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 사실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두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죄의 씨가 싹이 여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 때요. 광야 40년에 찼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인데, 첫 번째 40년은 이제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을 때고, 또 이제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제 살았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차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이 80년 동안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세가요, 꼭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어머니가 둘이었죠. 하나는 실제로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기벳이고, 또 하나는 어때요? 자기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줘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게 한 애굽의 공주가 사실은 어머니잖아요. 그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사실은 친어머니가 있고 법적인 어머니가 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신분도 사실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모세는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을 이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요, 항상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비록 여기 애굽의 궁궐에서 살지만 나는 저 고난받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항상 이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을 벗어버림으로써 이제 이 둘 사이의 갈등이나 방황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누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이렇게 모세가 결단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둘 사이에 있을 때는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그 신을 벗어버렸는데, 모세가 버린 신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주세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담대하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뭘 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신발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인데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사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에 비춰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 심겨주신 이 복음의 신은 바로 평안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서 힘차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이 모세의 길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형통한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천리의 방방 걷고 또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이 길은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정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마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신발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